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분부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변형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서 함께 말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습이 변형되시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시고 십자가와 부활은 그 복음의 중심입니다. 창조와 만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만물이 타락하였으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롭게 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은 변형되신 모습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까지는 평범한 사람으로 사셨으며 30세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은 횟수로는 3년이지만 실제 기간은 2년 반 정도 됩니다. 첫 번째 유월절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복음의 때를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의 말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과 같았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불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였으며 세리들과 군인들과 백성들이 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요한이 아닌가 생각하였지만
요한은 어떤 말이든지 분명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비유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헤롯 왕의 부도덕함을 직접적으로 책망함으로 감옥에 갇혔으며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단강에서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신 후에 사마리아를 지나실 때 그곳에 전도하시고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성경책을 읽으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시작하여 갈릴리 지방으로부터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12제자를 선택하시고 70명의 전도 대원을 세워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혼자 조용한 빈들인 베세다 들판으로 나가셨으나 사람들이 알고 그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온종일 그들과 함께 계시고 저녁에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실 때를 기준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떡을 육신의 떡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오병이어의 떡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적인 떡인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로 말씀을 믿는 사람과 육신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졌습니다. 초여름의 맥주절과 가을의 수장절 또 초막절 절기와 겨울에는 수장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무덤에서 장사 지낸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믿게 되었으며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세 번째 유월절에는 이 일을 조직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유월절이 가까워질 때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치실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북쪽 지방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여행을 하는 중에 길 가는 중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시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복되다고 하시고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며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고 만류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고 하시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으며 그 일을 위해 준비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높은 산에서 함께 기도하시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높은 산에서 기도하실 때 변형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후에 6일이 되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신 일을 위하여 기도하셨으나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더 깊이 기도하시는 중에 그 모습이 해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비치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십자가를 지실 일에 대하여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졸다가 문득 깨어 그 광경을 보고 그 사이에 끼어들며 말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곳이 좋으니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영광 중에 십자가를 지는 일을 의논하였지만은 고난의 십자가이며 또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영광을 받으신다고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신 말씀이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셨고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십자가 위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담의 원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죄와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십자가로 새롭게 하십니다. 처음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이 그 첫 번째 창조에도 중심이 되셨으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두 번째 창조에도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창조와 새로운 창조의 중심이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을 의논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의 영광에도 참여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부활과 그 나라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르기로 합니다. 두 번째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높은 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졸다가 잠이 들었으며 문득 깨어보니 주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들의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이곳이 너무 좋으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영원히 살자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의 뜻도 모르고 그 빛과 영광이 좋음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거룩한 빛 가운데 영화로운 일을 의논하고 있는데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 베드로가 그 의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구름이 그들을 가리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말씀하시며 그들의 육신에 속한 생각과 말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 광야에 도착하여 장막을 쳤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3일 후에 시내산 꼭대기에 친히 임재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엇도 그곳에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일 후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며 떨며 모세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때 구름이 사라지고 주님만 보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보호자가 된 것 같이 제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본문 6절에서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말씀이신 아들을 영원히 낳으십니다. 시편 2편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아들을 영원히 낳으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십니다. 아담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변형되신 모습은 부활의 모습이고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알기 전에는 그것을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묻기를 죽은 자의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서로 물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는 아직 제자들이 알지 못하였으며 십자가와 부활은 아직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말은 세례 요한이 복음의 길을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고 선지자들이 하는 모든 일도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이고 선지자들과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십니다. 복음과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와 모세 또 세례요한 선지자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높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의논하였으며 또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근원이고 말씀이 원천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부활의 은혜가 구원의 근원이고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의 말씀을 나타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구원과 모든 것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변형되신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의 근원이 되고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일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변형되신 주님의 모습은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줍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항상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선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모든 선한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연합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감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얻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